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까지 설계도를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제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31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을 짓고 해는 그 모든 것을 책임자를 정하여서 이거 잘 지을 수 있게 성막도 짓고 제사장의 옷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정확히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내가 부르겠다. 그에게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를 통하여 부살레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과 그 지식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했던 것을 어떻게 지지? 우리가 이렇게 쭉 듣기만 하면은 모르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그 모형을 보면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다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은 "너희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떡하지? 너희가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과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사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뭐 맨날 이렇게 순종이 안 되니까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어.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그저 순종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온전한 순종이 안 됐을 때는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설계도 줬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막 세우라고 했지, 이제 모세야 너가 이거 직접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살레를 부를 거야. 그것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란다 하면서 우리 아들이 부살렐이야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동명이인도 있으니까 지적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재주가 있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이든 어디 가서든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장애를 부리다가 더 망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사명 준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채워져서 사랑까지 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또 보석으로 잘 세공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런 기술들, 이런 재주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재주를 줄 거야. 손재주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내가 또 한 사람도 붙여줄 거야. 오홀리압을 내가 세워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줘서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야. 그들이 하다가 '아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내가 해 보겠습니다.'를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만 하면 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 이것을 조금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내고 이것을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계획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놔두고 내가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셨냐."고. 하나님은 망하게 하실 이유가 없으셔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다 시행할 수 있게끔 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내가가 자꾸 올라와서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이거 지금 어렵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전능자가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계속 속에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교만한 거거든요. 겸손하게 느껴지는 거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멘 하는 게 이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적과 손재주까지 내가 다 줄 거야. 사람도 내가 붙일 거야. 붙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다 줄 거야. 그래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내가 하라고 한 모든 설계대로 다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만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은 꼬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자꾸 인간이 내가 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범죄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에서 그냥 편안히 살면 되는데 내가 교만해서 또 가지지 않은 거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고? 우리는요 한도 끝도 없이 세상에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데도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다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교만한 아담의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여튼 마귀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가 죽어지는 게 지성소의 영성인 거예요.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지성소의 영성.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영성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성소의 영성이라고 뭐 할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창조주 앞에 내가 내 생각을 들이민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방자하면서도 이것이 좀 겸손한 척하고 우리가 나가는 마귀의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오직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런 물건들 이런 성물들 다 만들 수 있게 할 거야." 그래서 11 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정교하게 짜야 되잖아요, 정교하게.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정교하게. 이거 어떻게 여기 광야에서 이거 어떻게 정교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재주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그냥 겸손히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요. 정교하게 짠 의복. 그래서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0 맨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셔. 하나님은 이 내가 기록한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셔요. 22장 계시록 22장의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거와 맞지 않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와 뭐 이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손재주가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구하죠. 이들의 어떤 보석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거야. 그 예물 하나님께 바친 예물 다 하나님이 주게 만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열 번째 그 장자의 그 재앙의 죽음을 맞고 너무 이들이 정말 혼비백산해 갖고 너무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들이 달라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보석들 다 준 거예요. 그 보석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집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없어. 이것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느냐? 결국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그래서 때로는 테스트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는 것처럼 정말 나 믿느냐?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도 바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런 규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규례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십계명에서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네 계명 때에 이 안식에 대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말씀이 길고 그다음에 십계명에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계명들은 간단해요. 그냥 한 절씩 간단한데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지금 안식일을 우리는 금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지키진 않아요. 금요 금요일 6 시부터 과거에는 안식일을 음 이렇게 토요일 날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 그것은 부활절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부활하신 날. 우리들은 최종 목표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근데 안식 주일날 예배도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하라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너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우리들 사이에서 대대로 지킬 표징이야. 이것은 언약의 표다 표.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키는 거야.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14절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 거룩하게 해야 돼. 그날을 더럽히고 함부로 주일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하는 자 그들 그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들은 죽여라. 하면서 15절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모든 날이 안식이래요. 하루하루가 안식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은 안식이에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 큰 안식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안식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날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산재물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니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 안식이 매일의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7일 동안도 또 일하러 나가.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너희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 하나님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 쪼개 갖고서는 막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그리고 그냥 앉아 있다 가고 막 피곤하니까 졸고 이것은요 지금 일하지 말라니까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16절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무너지면요 믿음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주일, 주일을 지키느냐 제대로 정말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일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쾌락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신앙은 1단계예요. 그게 1단계.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여기가 신앙의 1단계인데 주일 성수가 안 됐을 때는 아직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언약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냥 가끔 오는 아저씨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아저씨지 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단계인 거예요, 1단계. 이거는 죽여야 돼 하는 하나님의 엄명인 거 엄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쉽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3교대도 있고 지금 주일날 일하고 지금 뭐 상가들 다 열잖아요. 상가도 다 여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일날이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성지순례 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 차도 안 다니고요. 문 다 닫았어요. 아 그냥 걸어만 다녀. 성경책 끼고요. 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가는 거지 그 문 다 닫고 차도 안 움직여. 관광하는 우리들이 차만 움직이죠. 다 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가족 그냥 온 가족 다 데리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책 끼고 가더라고요. 모든 가게 문은 다 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일요일 날도 더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내가 6일 동안 창조했어. 세상을 내가 창조했어.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지? 내가 다 창조한 그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다 누리게 했지? 다 누리는 인생을 너희는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무엇을 하고 안식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안식인 거예요. 내가 다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나는 쉬었다. 안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창조해서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 나랑 같이 안식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제 나와 같이 안식을 누리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거 행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돌봐주시고 일주일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날을 푹 쉬고 몸도 쉬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째 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모든 자연을 다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언약 백성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너무 지치고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 주일날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과거에 전에 이사 가셨는데 그 성도님이 젊은 성도님이 간호사예요.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럼 나름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많이 전도도 다니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딸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좀 섭섭하고 약간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감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면서 그것이 자기는 간호사 되는 게 너무 싫은데 간호사 되는 게 그런데 간호사를 되라고 해서 막 너무 짜증이 난다고 너무 싫은 일을 그걸 하라고 그것이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여자로서는 이제 그 시대 이제 어른들은 그때 간호사 하면은 그래도 인정받고 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호사 되는 게 그래서 그게 자기는 그 일이 너무 싫은데 엄마가 막 하도 막 응? 안정적으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라 그래고 한 그거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걸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파트타임으로 아기도 있으니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이제 돈을 벌려면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도 못 했다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음 믿음이 좋으면 뭐 하냐고. 나를 주일 성수도 못하게 그 하기 싫다는 일을 시켰는데 하는 그 말이 제가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정말 자녀가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지만 주일 성수도 못하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믿음 좋으면 뭐 하냐고. 그게 믿음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토로하는 것을 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주일은 정확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주여 봐. 테스트하셔요. 테스트. 우리가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주일은 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전에요. 주일까지 일해서 막 떼돈 벌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을 하면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는요 돈 받지도 못하고요. 정말 이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로 막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구출하셨냐? 이것은 출애굽기 3 장, 출애굽기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3장 7절 8 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백성을요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노역만 하고 있으니 그 감독자 바로가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고자 한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 백성을 그 노역에서 건질 거야. 어디서요? 노역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 살게 되었잖아요. 이 노역은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노역의 이 고통의 그 죄는요. 그것은 죄값인 거예요. 죄값.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노예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역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갑니다. 나가는 목적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니네가 할 일이 많으니까 예배한다고 뭐야? 하고서는 더 노역을 시켰잖아요. 이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내라고. 그러니 막 이들이 노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간다고 어디서 더 일을 해? 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했더니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게 만들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해서 이 더 힘들게 만드느냐고. 이거는요 다 막역사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더 일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완전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이 노역에서부터 구원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리더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에는 그냥 성공 위해서 막 충성 봉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고 몸도 상하고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올려주시고 내 그 직책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그 옛날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 이런 것이 없어지고 편안해졌어요. 직장도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치 보면서 막 내가 진급해야 되고 내가 더 빨리 뭔가를 이뤄야 되고 하니까는 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거 성과를 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그래서 일하는 것도 직장에서도 편안해졌어요. 그때 막 간 수치가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다 정상으로 다 몸도 회복되고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렇게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노역, 정말 지나친 그 노역은 결국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먹고 사는 거 이것에 너무 목매지 말아라. 우리가 하늘 아래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훈련시키잖아요. 7일째는 만나 주지 않아요. 하늘에서 안 내려와요. 그것을 보통 하루 이틀 6일 때까지는요. 더 많이 걷어. 탐심 때문에 많이 걷는 거야. 돈을 더 벌겠다고 지금 더
막 주일날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돈 더 많이 벌겠다고. 돈 조금 벌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요. 만나를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 욕심 부려서 더 거두면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주일날도 일하고 이 사회가 다 탐심 속에서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기계 앞에 앉혀 버리잖아요. 기계가 주인이에요. 기계에 맞춰서 사람이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스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돈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만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만나가 7 일째는 없어요. 나가 봐도 없어요. 6 일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치 구하라 6 일째는. 이틀치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서 순종하지 않을 때 7 일날 없는 거예요. 6 일까지 다 순종하는 자가 7 일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몸이 이렇게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목숨은요 만나를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그러면은 죄와 총명이 있어서 그렇게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너희가 구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 내가 더해 줄 거야. 그런데 이게 순위가 그렇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정말 주중에 하나님은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6일 동안 충분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영의 말씀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고 살 때에 그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조금 벌어요. 조금 버는데 정말 풍족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오히려 그 작게 버는데도 나누고 사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막 주일까지 나가서 일한다 하더라도 뭐 온전하게 이것이 자꾸 새 나가는 거야 줄줄줄줄줄.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줄줄줄 더 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탐심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살았더니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는 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놀랍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 주셔야 돼요. 돈도 지켜 주셔야 되고 건강도 다 지켜 줘서 뭔가 줄줄 새 나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는 안식 있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 다 보고 그 노역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친히 내려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귀는 더 일을 심하게 시키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가만히 놔두라고 우리는 그냥 노역하고 죽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출애굽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에 이들은 다 모였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 광야에 모여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또 다시 바로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우상을 물질을 세상의 것들을 부여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교만이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